다 교재를 갖고 계시죠? 여러분 교재를 이 교재를 다 어, 좀 일과 교재를 이 그림 양육 교재를 다 갖고 계시는데 이 교재를 좀 여러분도 한번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또 스프링 노트가 저희들 세 개를 나눠 큰 전도지하고 또 작은 것하고 스프링 노트를 다 나눠 드렸는데요. 이 교재 1과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제1과 제1장에 보면은 이제 천국에 가는 길에 대한 1과부터 강의를 해갈 텐데요. 우리가 전도를 잘 해야 되는데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어르신들 신방할 때는 저희 교회 이 1대1 우리 어린이 그 1대1 전도 이걸로 하는데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림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윤기숙 권사님의 신방을 할 때는 우리 조국종 권사님 계셨고 다른 분 두 분이 더 계셨어요. 어르신들이 한 분은 천주교에 다니신 분이고 한 분은 교회 다니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집에 계셔서 말씀을 나누고 이걸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는데 다시 한번 복음이 이제 확인이 되어지고 천주교 신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또 부어주고 계시구나. 오늘 밤 죽어도 모두가 다 천국에 가서 눈을 뜰 확신을 갖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확인된 시간을 가졌는데 참 기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다 이걸로 할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우리 전 교인들이 이 교재를 갖고 다 양육교회제 13과까지 있는데 이 교재를 가지고 전도하는 제자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잘해야 되는데 전도를 안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간단합니다.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안 해봐서 그래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분명히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마땅히 할 말을 주시겠다. 깜짝깜짝 놀랄 말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나눌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 그 손길들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어져요. 내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고요.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전도를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면은 분명히 그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전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없습니다. 우리 유승훈 권사님이 이번에 가족들이 다 집에 모였는데 다 불러 모아놓고 1:1 교제 양육 갖고 하셨어요. 손녀들이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세상에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0이 다 돼가는 70이 중반 넘으신 우리 권사님이 딸들하고 그 손주들을 앉혀놓고 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뭐가 있겠는가? 전도를 하면 성령님 역사하시고 그리고 전도하면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전도를 안 하니까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겁니다. 이건 정답이에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만나는 수많은 반대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 반응이 있죠. 특별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적인 지탄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내가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해결할 방법을 내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무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전도를 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 세 번째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전도하도록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자, 전도가 훈련이에요. 자, 여호와 증인들이 보면요, 두 사람이 다닙니다. 한 사람은 하고요, 한 사람 기도해요. 여호와 증인들이.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얼마나 일개조가 되어져 가지고 정말로 저들의 생애를, 우리는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저렇게 많은 그 숫자들이 확대되어 간 이유가 뭐겠어요? 저들 한 사람이 훈련 맞았던 사람이 훈련 받고 있는 한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전도가 훈련이 되어지고 그 훈련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져 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훈련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좀 능력이 있게 되고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지니까 전도가 쉽습니다. 근데 훈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전도하면은 너무나 뻔한 도구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요즘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한때 굉장히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역리라는 CCC 교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놀라운 계획 앞에 쓰임받지 못한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역리, 네 가지 사역리를 통해서 대학가에서 일어났잖아요. CCC에서. 굉장히 폭발적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홍정일 목사님, 남성 은혜교 홍정일 목사님도 그 벤치에 대학을 다닐 때 벤치에 앉아 계셨는데 장로님 아들이셨어요. 근데 교회를 안 가고 있었습니다. 다녀도 뭐 신앙 없이 예수님 없이 다녔어요. 근데 한 학생이 안 떠라는 겁니다. 안 떠가지고 사역내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본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더 하나님의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말에 깜짝 놀란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실까? 거기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그 홍정희 목사님 모시고 저희 노예에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저희 이제 직분자 훈련원에서 그 홍 목사님한테 특별히 제가 원장을 맡고 있는데 홍 목사님 부탁을 드려서 목사님 떠나시기 전에 말씀을 좀 많이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설악에 있는 생명의 빛 교회에 가서 하루 1박을 하면서 목사님과 대담한 시간을 듣고 강연을 가졌어요. 딱 한마디였다. 목사들이 전도할 줄 모른다. 전도할 줄 모르는 목사가 무슨 목사냐?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할 줄 모르는 목사가 무슨 목사냐? 그리고 교인들한테 전도하라고 그렇게 말만 하는 목사가 무슨 목사냐? 본인이 최근에 전도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더라고요. 사형리로. 그분을 찾아가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했더니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전도하지 못한, 전도에 대한 무기를 목사들이 갖고 있지 않다. 자, 한때는 이렇게 사형리 가지고 했습니다. 사형리 가지고 저희 교회도 사형리로 전도 훈련했고 브릿지로 전도했고 전도 폭발로도 전도를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이 교재를 이것을 가지고 가면은 사람들이 마지막 영접으로 끝나구나. 학생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아는 대본이 아니까 영접할 테니까 빨리 끝내라고. 말 나오기도 전에. 그리고 비웃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무기가. 이 시대에 맞는, 이 현장에 맞는 전도에 대한 새로운 무기를 갖고 있지 못하다. 굉장히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 현장이 있는데 갖고 있지 못하다. 분명히 잠언서에 보면은 철이 그 날이 날카로워야만이 여러분 그 뭐 잘 되기도 하고 땅도 잘 갈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무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혹시 내가 전도한다면 전도 무기를 갖고 계신가요? 우리 아무런 무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림 1:1 전도 양육 교재가 정말 폭발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2008년도에 우리 그 송상철 목사님께서 이 교재를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지금 8년, 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정말 수만 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에 계시니까 전 세계적으로 선교지 현장에 가서 열매를 맺고 계시는데요. 과연 우리도 이런 무기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무게를 우리 손에 들려줬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큰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섯 번째요.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내가 복음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감격이 내 안에 없어요. 내가 복음이 실제화되어지고 내가 복음을 누리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죽겠다. 예수 믿기 힘들다. 어제 우리 박소인 집사가 우리 애한이하고 이렇게 있다가 넘어져 가지고 다쳤어요. 앉지도 못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저 기도해 주십시오. 제 방에 들어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걱정되죠. 오늘도 집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걱정에 대해서 아침에 만나서 괜찮았더니 아니 기도해 주셨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나았다는 겁니다. 나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 안 해요, 우리 교인들은. 참.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복음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가? 다시 말하면 1:1 교제가 축소해 놨습니다만 에덴 동산의 10가지 오리지널의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땅에서 영생에 담겨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 속에 담겨진 그 복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내가 정말로 행복한가?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정말로 기쁜가? 내 죄 용서함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어떤 상황에도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것이 두려움이 있어요. 내일에 대한. 이 결정하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것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분이 주님인데 내가 그것을 결정하고 나서 내가 자유로운 거예요. 그분이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을 나는 확실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이 실제화돼서 내가 그 복음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재점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점장님이 인생 고민을 다 이야기합니다. 딸이 대학을 나왔는데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만 있다는 겁니다. 멘붕이에요, 이 엄마가. 멘붕.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해. 근데 내가 그랬어요.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 당신이 끝까지 애들 손잡고 교회 가서 자녀들 함께 예배할 자리에 있고 그 교회 안에 있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자리에 가겠는가? 빨리 당신 교회에 나가시라고. 예, 손을 잡고. 딸아 미안하다. 엄마가 다시 우리 함께 사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 우리 같이 교회 나가자. 모든 문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분명히 그 믿음의 실제가 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보다 회복해야 될 것이 이 복음의 능력과 기쁨과 그 감격과 그리고 그 권세, 그 영광스러운 그 행복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도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전도할 때 처음 접촉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 마스크를 들고 나가는 것은 하나예요. 접촉점을 위해서 들고 나가는 것이잖아요. 이 마스크를 통해서 내가 전해줌으로 지나가는 사람과 접촉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마스크를 들고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스크를 들고 나서 안녕하세요. 이 마스크 하나 받으세요. 그 끝나버리면 그건 무슨 전도예요? 접촉점이 하다 사람들이 지나가다 이런 거 많이 받아봤어.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은 뒤돌아서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한마디는 해야 되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지나가지고 오늘 밤 죽어도 천국할 수 있나요? 뭔가 해야 되잖아요. 이 접촉점이거든요. 근데 도로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하는 것은 교회 소개밖에 거의 되지 않습니다.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도의 어떤 비품을 가지고 와서 전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노방 전도가 거의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제 이사 오신 분들이 수평적인 이사 오신 분들이 전도지를 받고 교회가 어디 갔어요? 내가 교회를 찾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등록할지어든요. 새로운 신자들이 오기는 거의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빌립 전도 훈련을 받을 때 한 사람 잡으면 끝까지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계속 걸어가면서 뿌리쳐도 말하고 말해라 그런 훈련을 받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빌립 전도 훈련 받을 때 무당 집에까지 가는 훈련을 받았어요. 이 동네 무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당 집에 갔을 때 소금도 우리 밭에 소금도 부숴가지고 재수 없다고 소금벼락도 맞고 그랬거든요. 사실 무엇보다도 이 접촉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접촉점에 대한 우리가 를 만드는 것이 뭔 도구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분명히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저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접촉점을 갖고 있는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가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30-40분 정도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하는 말이 마지막에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러면 그 한국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말한 것이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잖아요. 영접을 거절할 때 거절하게 되어지면은 그럼 다음에 만나십시다. 다음에 만나려고 하면 다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저 사람 보이면은 그때 만나자겠는데 하고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에 우리가 전도 폭발의 훈련을 배울 때 좋은 이미지를 남겨두고 전도를 할 때 좋은 이미지를 남겨두고 다음에 또 만날 것을 기약하고 그렇게 해라 했는데 돌아서 보니까 좋은 이미지를 남겨두고 잘 가시라고 또 뵙죠라고 언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다음에 만나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 이 통계예요. 그리고 만나려고 하면 이제 피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1 전도 양육 교재가 우리가 이 일과에서 이 두 문제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재가 어느 정도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최소한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같이 훈련할 때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이제 보여주면서 제가 너무 중요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 하는데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습니까? 중요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 하는데 시간을 잠깐 내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럼 뭘 얘기한다고요? 그러죠. 그러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혹시 이 그림을 알고 계시나요? 묻습니다. 이 그림을 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이 이 그림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 알고 계신 분도 또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그린 천지창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의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그렸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켈란젤로가 그렸죠. 영어로는 마이클 앤젤스라고 그러죠.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랬는데 이 그림을 보여주고 많은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이 그림을 보여주는 목적이 뭐예요? 접촉점을 위해서 했는데 이 그림에 대해서 화가에 대해서 그 그림의 연대에 대해서 이 그림의 배경에 대해서 이 그림이 어떻게 우리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려고 한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디딤돌이에요. 이거 하나의 접촉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자매님 혹은 형제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그림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거기 내 인생이 다 들어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내 인생, 현재의 내 인생, 미래의 여러분의 인생이 이 미켈란젤로 천지창조의 그림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하고 예수님 말하고 교회 말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거부감을 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림을 갖고 당신의 인생이 과거 인생 그리고 현재 인생 미래의 당신의 이 모든 인생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왜 속을 썩이는지 남편과 왜 그렇게 마음이 안 맞고 힘들게 살아가는지 오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지 그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왜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는지 이 그림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심을 보입니다. 이 그림 안에 다 들어 있다니까.
도대체 그림 많이 쳐다보죠. 이 그림 안에 정말로 뭐가 들어있지? 자, 그렇게 쳐다보시면 또 설명할 수 있어요. 현재 지금 살면서 그렇게 일이 잘 안 풀리고 속상하고 잠 못 이루고 이렇게 왜 일이 해결이 안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들어보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예, 대부분 이렇게 말하면 지금 전도했던 분들이 쳐다봅니다. 우리 할머니들 지금 구원의 확신 때문에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신방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 쳐다봐요. 예수의 이야기도 꺼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교제를 갖고 전도하는 현장에 나갔던 사람들의 모든 고백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운명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관심을 갖고 쳐다본다. 정말 고개를 쑥 빼고 보고 있다. 이 말을 합니다. 실제로 전도해 본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어떨 것인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에 어떤 학문과 지식을 갖고 있든가 상관이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또 그 학위를 갖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식적인 측면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서 소위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더 새벽기도 많이 합니다. 더 산기도 많이 갑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분명히 우리와는 영적인 거룩한 갈급함이 모든 사람들은 다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촌의 이대나 신촌에 있는 연대나 이대, 홍대가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면 가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가게들이 참 많은데요. 그곳에 가면은 신촌에 가면은 이대나 연대나 홍대 그쪽에 가면은 가게가 많은데 무슨 가게 제일 많을까요? 네? 네. 여러분, 그 공부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책방이 많을 것 같은 책방은 두세 개밖에 없답니다. 카페들이 또 많고 또 뭐가 많을까요? 술집도 많고요. 술집도 많고 옷가게도 많고 미용실도 많고 많답니다. 그런데 통계감 점집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모인 곳이 그곳이라고 합니다. 점집이 가장 많이 그곳에 모여 있대. 왜 그래요? 타로제 점 보는 거 있잖아요. 점집 타로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 보는 것이 굉장히 운명, 철학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요. 사람들은 배우면 배울수록 인생에 대한 고민이 더 큰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불안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남녀노소 할 것이 없어요. 빈부격차, 이런 학문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불안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자기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요. 그러니까 요즘 종종 TV에서 참 나오는 그 불편한 것이 무당들, 무속인들 찾아가서 점 보는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점 보는 행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가지고 당신의 인생의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접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당신의 인생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속에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의 핵심이 이 그림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이 그림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질문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질문 하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을 할 텐데 좀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일 없지만 오늘 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럴 일은 없지만 죽으면 이렇게 바로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를 예를 들어서 오늘 밤 당신이 천국에 간다면 눈을 뜰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은 전도 폭발에서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1:1 전도 양육에서 동일하게 이 질문을 좀 하는 겁니다. 당신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가서 눈 뜰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은 구원관에 대해서 물어보고 내세관에 대해서 물어보죠. 이 사람 구원관은 어떤가? 이 사람 내세관은 어떤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맞춤형 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답을 잘못하죠. 또 생각 안 해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혹시 천국에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천국도 잘 모르면은 우리는 불교의 문화니까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은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 나가서 이제 1:1 전도를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천국에는 가기는 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봉사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의 구원관, 이분이 그 천국에 가는 길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것들을 점검을 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제 천국에 간다고 말을 한다면, 눈을 떠만 하면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당신이, 이런 분이 계세요. 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제 그 옆에 분이 계시니까 한 분한테 이제 그림을 짚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림을 짚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천국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갑니다. 짚어보세요. 믿음으로 갑니다. 영접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갑니다. 했더니 그 옆에 분한테 또 물었어요. 어떻게 가신다고요? 이분이 또 재밌는 말을 해요. 옆 사람이 말했는데 나는 틀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틀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으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믿음보다도 항상 사단은 믿음 외에 다른 것을 갖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어보실 텐데 너의 무엇 때문에 세상에 무엇 때문에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온 줄 아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 이 질문하면 대충 이분의 신앙, 영적인 상태, 구원관, 내세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다시 이제 이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이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디자인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자,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오리지널 디자인. 여기 안에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따라서 오리지널 디자인.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막연해요. 막연해.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니까 마치 추상 명사니까 막연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디자인이 이 그림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이 알아듣습니다. 오리지널 하면 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리지널 하니까 짝퉁인가, 메이드 인 차이나인가, 메이드 인 코리아인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리지널 하면은 모두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에 오리지널 디자인이 다 들어있는데 이제 설명을 해가는 것이죠. 어떤 것인가? 하나님 원래 창조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자 이제 여러분 교재 A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고 복 주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천국도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거기서 모처럼 살려고 왕처럼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습니다.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10가지 가운데 하나씩 설명을 해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림 옆에 보시면 첫 번째 기쁨입니다. 기쁨.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그 프로그램은 우리 나신 집사가 제가 보내줬더니 참 만들어줘 가지고 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나신 집사. 어제 저녁 내내 다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먼저 기쁨입니다. 자, 무슨 복이라고요? 기쁨입니다. 우리 이에덴 형제, 에덴이란 말이 우리 유리 자매, 우리 말로 한국말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에덴? 기쁨.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에덴아 기쁘니? 하나님께 사람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그 에덴이란 이름의 뜻이 기쁨이에요. 자,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럼 기쁘게 살고 계신가요? 인생 사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지 힘이 나는 것처럼 인생 사는 맛이 있어야지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기쁨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기쁨만 회복되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어져요. 여러분 기쁘게 일하면 몸살도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짜증나고 힘들게 일하면 쉬운 일인데도 몸살이 나요. 어떤 가게를 하신 분이 그 손님이 없어서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한데 여러분 그 사람이 몸살이 나요. 가게를 하는데 손님이 많이 찾아와서 막 힘이 들어요. 그런데 기뻐요. 왜 그래요? 돈이 벌어지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본질적인 오리지널의 창조의 인간은 에덴은 기쁨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두 번째 복입니다. 바로 번성입니다. 번성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생육이라는 것은 생명이 건강하고 병에 들지 않고 잘 자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번성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많아지는 것을 번성이라고 말합니다. 2가 4가 되고 4가 10이 되는 것이 우리는 번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번성하다면 자녀들이 많아진 것이 번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번성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막히지 않는 끊임없이 확대되어져가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번성의 복을 주셨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세 번째 복이 부요의 복입니다. 부요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부요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불만족스러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섭섭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 잔과 그릇이 철철 넘쳐 흐르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마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만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상태를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4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 비송강, 기온강, 히데르 강,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가에는 정금과 수많은 보석들이 가득 차다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잣집에는 보석과 사실은 요즘 부자들이 다 모은 것이 뭐 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보석과 금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금을 어디다 뒀죠? 금고석에 다 집어넣고 있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그 금고에다 그 아담과 하와가 그 금고에다가 이 금을 모아서 넣어둘 필요가 없어요. 뒷마당에 금이 다 깔려 있는데 그 강점에 수많은 보석들이 널려져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보석들이 있는데 그렇게 부유하게 해주셨는데 뭐가 여러분 그 금고 만들어서 그렇게 몰래 숨겨놓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민족으로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이 부요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람을 안전한 인격체로 만드셔서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 그 로봇, 컨트롤 가지고 그 컨트롤하는 인간이 로봇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기계적인 숙명으로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 인간은 아닙니다.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스스로 내 모든 것을 당신을 존재한다고 기쁨으로 그렇게 아내와 남편을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우리들로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자원해서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그렇게 주시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인격적인 나를 창조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어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로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복을 주셨어요. 아담이 화를 얻게 되고 그 화를 얻게 될 때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 몸이에요. 떼어낼 수 없는 한 몸입니다. 영원한 한 몸이에요. 그는 유일하게 존재한 것이 사랑을 하고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이 마음껏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사랑이 그 기쁨이 있고 거기에 부유가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그 사랑 안에 번성이 있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이 거룩의 복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 거룩의 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 동산을 거닐던 어떤 추함도 어떤 죄도 없는 완벽한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어요. 이 거룩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르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식물과도 다릅니다. 분명히 물질과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거룩이란 다른 존재로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그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번 보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모습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도록 만드셨고요. 자, 일곱 번째 우리 어린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왕권의 복을 주셨습니다. 왕처럼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권세를 갖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정복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왕권이라는 것은 이거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누구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내가 나가서 해결하는 자가 왕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거란 최수종 장로가 됐는데요. 나오는 거란과의 전쟁을 여러분들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자, 왕이 이렇게 말하죠. 왕이 마지막 왕권을 갖고 그 최수종한테 하는 말이 당신이 20만 대군을 끌고 나가서 20년 동안 거란과 전쟁하고 있는데 이 전쟁을 끊어달라. 종지부를 찍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의 갖고 있는 그 권세를 갖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서 나가서 최수종이가 사람을 불러 모으고 전쟁의 연습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그 전쟁을 총지휘해서 이제 승리해가는 그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왕권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왕권을 갖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과 권능을 주셨어요.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자,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왕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히 너가 혀가 두 갈래로 갈아졌다가 함부로 말을 하고 있어 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왕권을 갖고 있으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왕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요, 사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종이 됩니다. 왕권을 잃어버리면 돈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건강의 지배를 받게 되고, 왕권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지배를 받고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주께서 지금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시고 그 동산 안에 이 왕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은 끌려다니지 말고 모든 피조 세계를 내가 준 그 권능을 갖고 너는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면서 살라고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셨냐면 안식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안식이 필요합니다. 안식하면서 우리는 재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재충전함을 받게 되고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식하면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안식하지 못하면은 내가 아무리 많은 복이 있다 해도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받은 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하지 않고 있다면 뭐예요? 내가 받은 복을 지금 누리고 있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 안식을 주심으로 내가 주었던 모든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교제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교제를 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교제는 수준을 결정한다. 그 교제는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당 간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 사람의 친구가 누구인가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죠.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담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니는 그리고 친히 함께 교제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저하고 교제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아니 여러분하고 대통령이 한번 교제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제일 눈이 감긴 사람이 누굴까 이 시간? 그 사람 좀 진명해서 말하고 싶은데, 예? 자 나종천이하고 대통령이 교제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부릅니다. 청와대로. 제가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이건 뭐라고요? 윤핵관이라고 이제 실세라고 말합니다. 실세. 여러분 만나서 식사만 하겠습니까? 만나서 모든 국정을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도 다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실세가 되는 겁니다. 실세는 대통령의 생각을 다 읽어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밥만 먹겠습니까? 대통령하고 교제하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분께서 비밀도 이야기할 것이고 그분이 계획도 말해줄 것이고 그분의 모든 생각을 함께 공유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또 어떤 문제를 부탁을 하면 즉각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들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제한다는 것은 내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과 교제한다면 일주일에 내가 한 번씩 만나서 그분과 함께 내가 무엇을 나누고 있다면 나는 가장 실세 중에 실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나라 대통령도 일하는데 온 우주와 만물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하와를 지었던 그 에덴의 영생의 그 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왜 새벽기도 나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요? 우리 황명숙 집사님이 새벽기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렸어요. 주인을 만나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1일 날 2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게를 올려드립니다. 주인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황교사님 생각을 하나님이 생각을 잘 전달하게 하시고 그 주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냈잖아요. 그 결제가 주인이 와서
2년 동안 그대로 살고 계십시오. 내가 2년만 하고 이제 그만 쉬고 싶다. 그런데 2년만 하고 그냥 이제 그냥 하십시오. 하나님이 결제해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내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내 문제를 다 이야기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 결제해 주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한국의 기업가들이, 큰 기업을 하셨던 분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 좋은 차를 몰고 청계산 기도는 올라가서 그 한밤중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그분들은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 사안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환경을 조성해 주도록, 사람을 만나도록,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고 여건과 시간을 만들어 주시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받잖아요. 이번에 개척할 때 2천만 원 헌금해 주셨던 장로님이 정말로 제가 이분은 참 빚이 없이 사업을 하신 분이, 은행 빚이 없이 사업을 하신 분인데 회사가 8개가 있는데요. 이분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사람의 손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 하나님이 결제해 주신 대로 나는 움직인다. 이 회사 할 때도 그러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딱 차 주시면, 아니 돈 주시면 200만 원 200만 원 그 중고차 샀답니다. 200만 원짜리 중고차 사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우리 김태훈 집사님이 그 회사 밑에 계셨거든요. 김태훈 집사님 뭐라고 그러셔요? 이분 말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돈을 하늘에서 그냥 부었습니다. 그 회사에. 그냥 부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당신 방에 가면 딱 기도실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셔야 거기서. 뭐가 부족하겠어요? 뭐 가만히 먹고 살 수도 있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 얼마나 큰 은총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사실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니까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고요. 아주 특별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복입니다. 10번째, 하나님 우리 인간의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기 있는 10가지 모든 복을 에덴 동산에서 오리지널 그 복인데요. 이 복을 축소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많은 복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냥 지옥처럼 바득바득 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영생이에요. 믿습니까? 그 영생이에요. 우리는 제가 영생을 설명했던 것처럼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있고 살 수도 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마찬가지예요. 지옥같이 영원히 사는 사람이,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천국처럼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만이 아니고 이 생명의 수준과 생명의 권세와 생명의 풍성함과 생명의 영광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니까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번성이 있고 그곳에 부여가 있고 거기서 자유가 있고 거기서 사랑이 있고 거기서 거룩이 있고 거기서 왕권이 있고 안식이 있고 교제가 있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복이에요. 이 10가지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 10가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무엇에 매여서 내가 허둥지둥 이렇게 어둡게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그 오리지널 복,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셨던 그 오리지널 복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10가지 영생의 복에, 10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목소리가 작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 질문하는 겁니다. 이 말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누리고 살지 못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라고 이 땅에 택해 주시고 우리 구원해 주셨잖아요.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살지 못한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오리지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오리지널 복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B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A만 했습니다. 자, 이 10가지 복에 대해서 제가 연상했던 연상법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 외우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가서 설명하면 돼요. 그냥 민권사님 그러죠? 말하면 돼요. 그냥 보시면서 쭉 보시면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외우시더라고. 근데 제가 다 정보를 듣고 있어요. 외우시더라고요. 자,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10가지 복을. 기본이라는 내 친구가 있는데 그 복권을 하나 샀어. 근데 이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돼서 부자가 됐어. 부자가 됐는데 약간 바꿨어요. 이놈이 아주 사악해졌어. 그리고 사악해지고 부자가 되니까 거만해졌어. 거만해지니까 이놈이 왕처럼 이제 이 돈 갖고 왕처럼 행동을 하지 않는가. 이 나쁜 놈이.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는 안녕이야. 너는 안녕이야. 그리고 교제를 영원히 단절했다. 10가지 다 들어가 있어요. 어렵지요. 항상 연상법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자, 기본이라는 친구가 기쁨이죠. 기본이라는 친구, 번성이죠. 로또가 당첨돼서 부자가 됐어요. 부여죠. 그리고 자유죠. 그리고 사악한 예졌어. 부자가 되니까 이놈이. 사랑이죠. 얘기가 쭉 말하니까 지금 그 10가지 오리지널 복과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다른데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것은 애우기에서 하는 거예요. 애우기에서. 네. 그러니까 이 사악해져 가지고 이놈이 거만해졌어. 그럼 왕처럼 행동해. 돈을 갖고. 그러니까 그러는 모든 친구들이 너는 안녕이야 하고 교제를 단절했다. 언제까지? 영원히. 예. 외우셨어요? 자, 10가지 복. 내가 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분명 우리는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이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땅에 오셨어요. 아직도 내가 이 복을, 이 은총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는 거예요.